아침에는 여러분이 봉독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에게 필요한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형태이든 힘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장 큰 힘으로 알고 돈을 모으는 일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최대의 힘으로 알고 지식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을 최대의 힘으로 알고 체력을 증진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러한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힘이 약한 것이고, 또 이 모든 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힘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또한 이런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그리고 느껴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의 힘인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또한 이와 또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다거나, 또한 권력이 최고의 힘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또한 성추행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또한 하루아침에 정말 또한 축풍 낙엽처럼 권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와 같이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물질의 힘이나 혹은 아니면 지식의 힘이나 아니면 또한 체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강한 것 같지만은 힘이 약한 이와 같은 유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만 되겠는가? 여러분, 물질도 아니요, 아니면 권세도 아니요, 또한 지식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 돈도 권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나이와 같은 힘도 되어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만을 최대의 힘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물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권력과 같은 것들을, 그런 우상들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는 사람의 수단과 노력이 여러분 또한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 광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님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비롯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힘은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다다를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새로운 힘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힘과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힘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의지를 부모에게 두고 살기 때문에 부모만 있으면 아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 부모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니면 또한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늘 2절에 보니까 자신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 그에게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그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산 위인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멸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힘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믿음 생활이 어려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힘으로 수영을 하려고 하면은 몸이 자꾸자꾸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몸을 물속에 내어 맡기게 되면은 몸이 물 위에 떠올라서 쉽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좀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는 어떤 성인의식을 치를 때 맨 마지막 코스로 담력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냉수들이 우물거리는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아들을 띄워놓고 아버지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은 창 한 자루만 가지고 약간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평지 같은 산고투기만 돌아가도 무서운데 맹수들이 울거리는 밀림 속에서 창 한 자루 가지고 하룻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닙니까? 짐승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소년으로서는 공포의 하룻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 중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들을 두고 돌아간 아버지가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달려나와서 능숙한 솜씨로 냉수를 몰아내고 아들을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냉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냉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도 겁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며 좌절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이 불어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태산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만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거친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태산도 무너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믿음의 힘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왜 10분 100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보안을 가지고도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 은근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고
오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산도 무너뜨리고 광풍도 잠재우며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광야도 여러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빈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지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빈약한 삶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아버지 또한 정말 또한 바로 가지고 바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기도가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사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큰 힘이다 라고 이렇게 그를 고백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그런데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통도 교제도 축복도 여러분 또한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어떤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의 모든 사역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도 기도하기 전에는 시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또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끌어올려주는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원지의 물을 우리가 집에서 받아 쓰려면 수도관이 연결돼야 되죠. 또 발전소에 있는 전기를 우리 가정에서 쓰려면 전선이 연결돼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수원지에 있다 하더라도 수도관이 없이는 우리 가정에서 수원지의 물을 받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전기가 발전소에 충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그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있는 풍요로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수도관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험에 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성도는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어떤 도시가 됐든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 가운데도 있는 소도시마다 다 있는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인데 원래 이 백화점은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 백화점은 대중적인 백화점이에요. 좀 싼 물건이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백화점입니다. 이 펜이는 40대 때 벌써 수백만 장자가 됐어요. 여기 뭐 지금 미국의 대도시뿐만 소도시도 다 백화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1926년에 경제공황 때 파산이 되어가지고 빈털터리가지고 말았습니다. 화병을 얻은 페니는 입원을 했으나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페니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날 밤을 넘길 것까지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날 밤 죽을 것만 같아서 그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인데 어디선가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의 목소리로 어떤 노랫소리가 들려나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소리에 그런 취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소리는 바로 그 병원에 있는 작은 채플실에서 병원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벅저벅 예배 도중에 걸어 들어가가지고 예배당 맨 앞에 나와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주말은 딴 그 마음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몸이 점점 몸도 좋아지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업도 다시 A같이 회복되어 가지고 파산 전보다도 몇 배나 더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땅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힘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더 잘 되게 하십니다. 안 되는 사람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담대히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진 사람,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다친 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 모든 문제를 일단 풀어주는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힘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 성도 여러분, 삶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력도 있어야 되고 금욕도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뭐 거기에다 명예나 권세가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가끔 제가 보람에 운동을 가는데 여러분 보람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서 보라매를 돌고 있는 이 무더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라매를 15번 돌았느니 아니면 또 한 20바퀴 돌았느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삶을 유지하려면 우선 힘이 있어야 돼요.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돈도 더 적당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단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삶에 성공할 수 있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 가져야 그 삶 속의 생활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나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세요. 작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적어도 몇 년 성장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숙된 믿음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따라서요. 믿음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나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 믿음, 기도, 이게 바로 나의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 여러분 어떤 무서운 감염병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믿음, 기도의 힘만 가지면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이 힘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과 서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잠시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믿음이 나의 힘이며 기도가 나의 힘인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